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양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반질반질하시군요. 인사할까요? 양옆으로, 앞뒤로도 좋습니다. 얼굴이 반질반질 보기 좋다고요. 네, 네. 참 이 명절 때는 참 이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고기며 기름진 거며 또 기름진 거에 또 기름진 거 먹다가 오지요. 그러니까 얼굴에 막 광이 납니다. 광이. 제 얼굴도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먹기 싫다고 하는데 먹으라고 하는 가운데 싸우면서 먹다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소화가 안 되네요. 근데 또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소화가 되고 또 건강도 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 아까 인사했는데 얼굴이 반질반질하다. 아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저와 모두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소중하지요. 여러분 그 자신들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이것부터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소중하다. 너는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불러주셨다. 그 자존감의 문제를 항상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표 세대다 몇 포 세대가 하면서 바닥을 치지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이 자존감이 문제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정말로 값지게 지어주셨고요, 오늘도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저는 어렸을 때 수많은 교사들이 이걸 알려줬어요. 수많은 앞선 교사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알려주셨어요. 때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교회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저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 할 건지 알겠죠? 저희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업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교사들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교사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교사이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교회 교사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르죠. 근데 이 지금 뭐 천방지축인 아이를 이 한 명의 선생님이, 한 교사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세워주더라고요.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저도요 그랬었다고요. 천방지축에 말 안 듣고 싸우고 때리고 교회에서 맨날 불림당하고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꼭 저하고 친구하고 같이 싸웠는데 저는 목사 아들이라고 더 많이 혼났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근데 나중에 상처로 남아요. 나중에. 근데 네가 참아야지. 왜 나는 직분자 아들로 태어나서 하필이면 그랬었는데, 근데 엇나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났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교사들을 바라볼 때도 항상 저와 함께하는 교사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아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나도 그때 그랬는데 지금 한 20년 지나고 나서 이렇지 않냐. 네. 지금은 이제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이런 모습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모 교회로 가보면 그 장로님한테는 저는 여전히 새빨한 그 아이입니다. 혼내던, 왜 이렇게 그 장로님은 저 맨날 혼내던지, 맨날 혼내요. 권여셉 하면서 근데 이렇게 클 줄 몰랐죠. 지금은 어른이 되었고 자녀가 있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품에 안긴 그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오고 가는 그 아이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사가 너무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지금 배운다는 것, 누군가에게 지금 양육받는다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고, 어쩌면 여기에 옛날 그 추억의 교사들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봤다라는 걸 지금 떠올렸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데 소중한 존재를 일깨워주는 사람,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 이 외할머니가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이 제주도세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제주도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크게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저희 외가댁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제주도 진짜 많이 갔어요. 해외는 2번밖에 안 나가봤는데, 근데 그 많이 핍박당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근데 그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외할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나가지 말라고. 근데 세 딸내미는 보내놓고 지금 계속 이제 부인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외할머니만 계속 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딸 셋이니까 제주도는 남자가 귀한 거 아시지요? 네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한테 이제 아들만 낳아주면 교회 가는 거 허락하겠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주옵소서. 몇 세예요? 40 후반에. 40 후반에. 그 시절 40 후반에 이 늦둥이를 낳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네. 근데요, 그때 이미 저희 엄마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늦둥이를 낳겠다라는 거지요. 저희 어머니가 좀 결혼을 일찍 하셨어요. 20대 초반에 결혼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아들을 낳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어디요? 지금 교회 가겠다고. 저는 이제 전에 들었겠죠? 전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결국 아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섰습니다. 들어섰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그러니까 외삼촌이 태어나고 몇 년 뒤에 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외삼촌이랑 나이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또 비하인드가 있지만 제가 참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 외할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다. 너희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냥 이 외할머니가 왜 그렇게 자주 얘기했는지.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핍박당하셨는데 저희 그 사위는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인 거 아시니까, 그리고 둘째 이모부 남편도 목사님입니다. 개척교회를. 그러니까 저희가 셋, 둘째 이모부 사촌 동생들이 5. 야, 엄청 많죠. 셋째 이모네 셋. 그러니까 애들이 모이면요 11명이 모여요. 집합이에요. 제가 맞이에요. 맞이. 그래서 모여 하면 기대로 쫘르르 모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늘 이제 그 명절이 되면 절을 하고 이제 세뱃돈을 받잖아요. 근데 항상 덕담으로 해주는 소리가 너희들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너희들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 말들이 참 떠오르더라고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소중하다 했을까? 전 그때 사실 조금 이제 사실 난 왜 여기에 태어났을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자존감이 한참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너희들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시는데 참 그 이야기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이걸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광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로 갈까 하다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지금 이 돼지들이 몰살을 당하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안에 그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얘기로 하면 또한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이제 짚으려니까 우리가 왜 소중한지를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왜 소중하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얼굴을 들면 빛과 같은 광채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요,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것만큼 대단한 이 발견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이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령님을 표현할 때 비둘기 같은, 생수의 강 같은, 불 같은, 뭐 기름 같은, 뭐 여러 가지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비둘기 같다 하니까 참 제가 옛날에 아동부 설교할 때 성령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알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겠어요. 성령님은 잘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너무 낯선 존재예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낯설죠. 근데 성령님은 누구실까 얘들아 하니까 저쪽에서 3학년짜리가 손을 번쩍 들면서 비둘기야 어디서 뭘 들었는지.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로. 근데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라고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지금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하시고 이 땅에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는데 누구 안에 오셨습니까? 성전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몸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사람은 날마다 소중한 존재요. 날마다 어디에 가서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저기 보면은 지금 주제 말씀이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시작.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하자. 2022년 주제입니다. 작년엔 뭐였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자였어요. 그럼 이번 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명절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지금 가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은혜롭게 있다가 오셨습니까? 혹시 불평불만하던 거 아니시죠? 우리 가정의 목자 역할 잘 감당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정말로 빛된 역할, 소금된 역할, 그것을 변화시키는 역할. 내가 가면 바뀌어요. 내가 가면 그 공동체는 바뀌어요. 내가 가면 그 가정이 바뀌어요. 내가 가면 그 지금 집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소중하냐? 이걸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멘. 이게요,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요 수없이 많이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요 감정에 요동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뭐 때로는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 막 기분이 곤두막질을 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설 명절에 더 많이 느끼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뭐 늘 자주 들어도. 근데 이게 비결이에요. 어디에 못 박히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살지 않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러분 다가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씨름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실제적 신앙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봅시다.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건 뻔히 너무 잘 알죠.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난 소중한 존재라며요. 근데 나는 또 죽어야 된대요. 이 딜레마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데,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을 어떻게 믿고 내 삶에서 실천해낼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질문이요 삶에서 치열한 이 몸부림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탄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accomplish,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룰 거야 과거형이 미래형이 아닙니다. 나 이루었다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내가 믿을 때,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때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내 삶에도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존감 너무나도 중요하죠.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도 자존감을 높여라 하는데요. 그 자존감이 높일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의 자녀냐?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이 질문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 친척들 수없이 많이 보고 왔죠. 방금 잠깐 사촌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1촌이 있고 2촌이 있고 3촌이 있고 4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가서도 삼촌, 숙모, 우리 은채가 드디어 삼촌, 숙모라는 단어를 익혔습니다. 삼촌이요, 숙모요. 숙모 하면서 이제 관계 개선이 조금 됐어요. 숙모하고 이제 막 숙모를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죠. 그러니까 사촌 오빠죠. 오빠를 그렇게 쫓아다녀요. 사촌 오빠 이름이 라온입니다. 여기 누가 라온이도 있죠? 라온이 딸내미죠. 그 친구는 아들내미예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쫓아다녀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구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몇 촌입니까? 2촌입니까? 1촌이죠. 1촌 아들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자, 근데 또 하나님의 또 자녀는 접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인간의 무슨 촌수 개념을 넣으면 좀 이단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도 하나님 자녀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 아들이고 자,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왕이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저는 무엇입니까? 왕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공주입니까? 왕자 맞습니까? 이게 자존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도 왜 이렇게 자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누가 내 안에 오셔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출발이 거기부터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계속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관되는 이 말씀처럼 보이는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 앞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우리 앞절에 이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절실히 절절하게 그 삶에서 실천했던 이는 바울입니다. 그는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의 명예와 그의 가진 지식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라 말할 정도로 그의 그 존재 가치를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너무나도 잘 사용하시는데 그의 가진 모든 학술적 지식과 그가 이때까지 이룩한 모든 신분들과 여러 가지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늘 얘기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 이야기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화를 안 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집에서도 그러지요. 근데요 어느 날 터집니다. 참고 참으니 이 지금 화가 안 내집니까? 또 터지지요. 근데요 이제 화 안 낼 거야 하면서 또 결단을 합니다. 근데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납니다. 우리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화를 내고 또 회개하고 또 결심하면서 열심히 몸부림쳐 살아가는데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습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서도 하나님, 저의 삶에는 여전히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날마다 어디로 규결되느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후반절에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결국 또다시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후 관계가 명확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나는 못한답니다. I cannot do it. 근데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게 계속 엎치락 뒤치락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누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할 거면 넌 뭐 할 거냐? 자꾸 이런 질문을 하죠.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I cannot do it.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I can do it이 됩니다. 이게 자존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동일합니다. 가정, 직장, 관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열심히 나의 열심으로 하면 또 안 됩니다.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비나이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질문하며 몸부림치며. 저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체계를 잡고 구조화를 하고 뭔가 지금 무질서 속에 질서를 잡아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아마 신학 전공을 하면은 조직 신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근데 지금 구약 신학하고 있거든요. 성경 신학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알아야겠다 해서 성경 신학을 하는데 한참 고민을 했어요. 신약 신학을 할까? 구약 신학을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신약 신학을 하면 어차피 구약 신학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신약 신학에서 무슨 말씀을 인용을 합니까? 구약 신학 인용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밑바닥부터 시작하자. 구약 신학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뭐라고요? 조직 신학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구조화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하면요, 저도요 머릿속에 이게 답니다. 내가 해야지. 이게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하루에 일과를 쫙 적어놓고 한 것들 쫙쫙쫙 지어가면서 내가 오늘 못한 게 뭐지? 다음날 또다시 못한 것들 또다시 옮겨 적고 또다시 못한 것들 다 기록하면서 내가 오늘 뭘 못했지?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내가 또 오늘 이거 하고 있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하시냐? 너가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이 내가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근데 또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찬양이 있어요. 너의 자아가 가득 차서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아무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떠오르면서 여전히 내가 하는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아니요,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야, 목회길은 진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속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진짜 속이 없습니다. 그냥 속이 문드러진대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런 건가?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막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겠네.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이거 해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번은 교회 건축 헌금을 들고 도망가신 집사님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개척교회 입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요, 그 당회장이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기다리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저는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안 끝나요. 몇 주가 돼도 끝나지 않아요. 몇 달이 지났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 물론 기도하시면서 기다렸죠. 해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어떠한 열심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다릴 때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wait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기도가 다다.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기도만 하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때 당회장 목사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면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죠.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결단해라. 일단 퀘스천 마크, 물음표. 왜요? 이제 2주 남았는데 교사들하고 그냥 새벽 기도만 해라. 새벽 기도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래요. 늘 했었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참 신기하죠. 재정이 모자랐어요. 장소가 섭외가 덜 돼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 가입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애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었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 일 처리보다 먼저 뭐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사들 5명이서 뭉쳐서 새벽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제가 기억나요. 부천에서 사역하는데 안산에 있는 애가 계속 올라왔어요.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올라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내려가서 일하고, 또 올라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일하고, 그렇게 2주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때 느꼈어요. 아, 기도가 다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열심으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열심으로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너무나도 성경의 말씀을 그냥 듣는데, 예수님의 승리가, 세상의 승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운전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운전대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하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끌고 갈 거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운전대 맡겨드린 적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상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녀들 막 걱정이 막 떠올라서 새벽에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근데요, 정말 주님께 그 자녀 맡겨드렸습니까?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까? 혹시라도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똑같이 자녀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맡겨드렸으면 맡겨드린 걸로 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출발이 거기서부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는 어떻다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어요.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몇 프로라고요? 100%입니다. 기도가요 99%가 아니고요 100%입니다. 1%의 나의 노력과 99%라고요? 아니요,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영향력 있는 주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할 텐데요.